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하게 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영혼까지 비추는 특별하고 신비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울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파편이 된 거울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파편은 일그러진 모습을 비추고 어떤 파편은 그림자만 비추는데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각난 거울을 사람이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본래의 모습이나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수많은 파편이 된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와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고 무덤 사이에 살았으며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며 누구의 통제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의 모습은 파괴된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많은 파편으로 조각난 거울 같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이 부서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거라사인을 산산이 부서뜨린 귀신을 생각합니다. 본문 26절과 7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귀신 들린 자로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귀신 들린 자로 살게 했습니다. 사탄은 죄인을 사로잡아 자신의 종으로 부립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귀신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된 인간의 실존을 6가지로 자세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27절에 계속되는 말이지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옷은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위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혀 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옷을 입음으로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인생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거라사 사람을 혐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사람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체 쇼를 벌이는 것,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집은 옷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초적인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들의 무단 가출, 서울역과 용산과 청량리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배회하는 노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에 거주하기를 싫어합니다. 가정의 안식과 행복을 거부합니다. 귀신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목사의 관심도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는 무덤 사이에 살게 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 건너편 거라사 언덕에는 무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덕과 절벽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경우 말이지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빈 무덤을 자기 거처로 삼았습니다. 무덤은 죄와 사망의 종착점이지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집과 마을을 떠나서 살지 못할 곳을 자기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생명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사람을 생명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고 살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는 곳, 안목의 정욕이 있는 곳,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와 멸망할 큰 성 바벨론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는 큰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마을에 오시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마치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귀신의 활동은 사람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귀신의 활동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귀신의 활동은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듭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을 괴롭히는 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교회 가기를 거절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줄로 안다 이거지.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9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합니다. 여기 붙잡아 라는 헬라말 수나르파조는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로채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뱀이 개구리를 이빨로 꽉 물고 있는 상태. 독수리가 먹이를 발톱으로 채어갈 때 사용하는 말이 수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즉 귀신이 그라사인을 물었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발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섭고 난폭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이 발동됐습니다. 인격과 사회성과 도덕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잡히지 아니하면 이처럼 귀신에게 잡힙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난폭한 사람이 되고 사회성이 파괴되고 불법한 자가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자로 여깁니다. 여섯째는 군대 귀신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헬라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군대의 그 편제단이 6,000명의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는데 오늘 거라사인은 군대 귀신에 의하여서 붙잡혀 버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니 이처럼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 중에 다수라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에 괴물로 등장했던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로마 카톨릭, 중동의 이슬람, 인도의 힌두이즘, 동양의 불교와 유교 등은 언제나 다수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물론 소수보다는 다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사탄적일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다수를 통하여 힘을 행사하고 다수를 동원하여서 문화를 만들고 다수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해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활동하는
오늘의 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거라사인을 산산이 조각난 거울처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둘째로 부서지고 파괴된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교육과 정치와 의료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습성과 귀신의 활동에서 인생을 온전하게 치료할 힘은 되지 못합니다. 교육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은 사람을 조금 교양 있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합니다. 즉 예수님은 무너지고 파괴된 인생을 고치고 재창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거라사인의 마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나 고행으로 고칠 수 없는 죄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을 사탄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된 상태를 5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옷을 입게 되었다. 본문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라고 합니다. 여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치유받는 회개의 옷을 입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걸 말합니다. 이전에 거라사인은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예수님께 붙잡히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35절 마지막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래 위치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라사이는 예수님의 발치에 다시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었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넷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날 귀신이 이끈 대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귀신에 붙잡혔고 생명이 없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래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본분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교회 운동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권운동을 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일륜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그 본래는, 그 본질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거리와 같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서 난폭하게 소리 지르며 절제되지 않는 모습은 철저하게 파괴된 사탄에 의해서 정복되어 버린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울처럼 수많은 파편으로 조각난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하게 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싶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영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귀신에 붙잡혔느냐, 예수님에게 붙잡혔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파괴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귀신에 붙잡힌 자는 표가 안 나요. 교양으로 가려뿌립니다. 인격으로 가려뿌립니다. 그래서 귀신에 붙잡힌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귀신에 잡혔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귀신에 붙잡힌 자와 주님에게 붙잡힌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학적인 걸 해석을 하면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떠나고 생명이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당신 중생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악신은 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는 귀신에 붙잡힌 자와 성령에 붙잡힌 자 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군대의 귀신이 잡히니까 이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7 귀신도 있고 또 작은 귀신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